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그때 방문을 해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참여했었고 또 설교했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예배가 한 번 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제가 목회 한동안 했었던 이 교회 오는 시간 7시 40분에 제가 첫 예배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방맹이질해요.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우리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방망이가 막 쳤는데 지금은 1부 예배 끝나고서 3분의 1이 꺼졌고 지금은 또 3분의 2가 꺼졌고 이렇게 했지만 역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1부, 2부 예배는 오래된 교인들이 많고 이 3부에는 특별히 새로 나오는 우리 EM 또 성도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연휴 가운데 나오시다니 보통은 넘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연휴 가운데 나오다니 보통은 넘군요. 7시 40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내원들이 이렇게 서 있고 몇 분들이 일찍 온 분들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12년 전이나 지금 똑같네요.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얘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불로초를 드셨는지 옛날보다 더 젊어졌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틀린 말이지만 듣기는 좋더라고요. 사람은 참 이렇게 그 말에 참 그 뭔가 그 감동과 감정. 여러분 나쁜 말 들으면요 하루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은 말 들으면 하루가 즐거워요. 옆에 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같이 잘난 사람은 처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같이 잘난 사람은 처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각자의 책임이고 여러분같이 잘난 사람은 처음입니다. 1부, 2부 찬양도도 참 의뢰스러운데 3부도 참 잘했네요. 말하지 마세요. 3부가 최고야. 근데 제가 보니까 1부, 2부는 박수를 우레같이 쳤는데 어째 3부는 박수는 시원찮지요? 한 번 더 합시다. 찬양대원들에게 말합니다. 잘했기도 해서 했지만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나는 나쁜 일 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 틀린 말이에요. 어제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나쁜 거지. 어제 내가 잘했는데 오늘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그건 인생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선택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오늘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도 내가 거두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생을 망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의 5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롯데그룹 아시죠? 여기도 물건들 다 들어와가지고 있고 있는데 롯데그룹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 심곡효 창업자 심곡효 그 회장의 그 가족들은 하지 않고 그 가족 다음에 이 인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회장이 검찰의 조사에 갔기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렇게 났더라고요. 롯데 20년 가신 극단적 선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문에 나기 전에 그 전날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물기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떼미는 그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떼미는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제 귀에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을 밝히고 죽어야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죽을 수 있나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고 해야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여러분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글 가운데 이런 걸 합니다.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첫째의 것을 염두에 두고 택했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우리들의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들을 앞세운다. 참으로 중요한 제1의 것이 염두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처녀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남자라고 하면 전 죽어도 결혼 안 합니다. 그러고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나 한번 갑니다. 근데 막상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신앙 좋은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었더라고. 돈 있는 남자, 잘난 남자, 집안이 좋은 남자를 선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늘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는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저는 엉뚱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일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죠? 가능 아니면 옛날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내 생활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어떤 결정? 좋은 결정, 정확한 결정, 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결정,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후에는 내 결정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하는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롯은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거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사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장애하게 아내는 뭐가 되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두 사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사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생활하면서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만취한 상태에 아버지하고 동침하면서 거기에 불의의 씨를 낳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불행한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아내를 잃었죠. 재산과 모든 걸 잃었죠. 사위 둘을 잃었죠. 그리고는 불행하게도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들과 함께 살고 거기에서 불의한 씨를 맺는 이 불행한 일을 누가요? 롯은 맞이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6절부터 한번 말씀 봅니다.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을 놓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기까지의 배경을 소개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친척도 다 버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못 버리고 갔느냐면 조카 롯을 못 보낸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일찍 죽고 그 아들 하나를 남긴 게 그 롯이에요. 그래서 그 롯을,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두고 가라고 했는데도 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좁은 땅에 이쪽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은 좋은 땅은 한정이 됐고 짐승들은 많으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는 친족간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아버지와 같이 키웠던 그 작은 아버지가 숙부가 말하기를 네가 좋은 거 차지해, 네가 좋은데 좌라고 하면 나는 우고, 네가 우라고 하면 나는 좌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잘 듣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그러면 생각 있는 녀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결정하고 저는 작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할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작은 아버지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가 먼저 덥석 요단들을 바라보고는 그 좋은데 이건 내가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롯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롯의 선택은요,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작은 아버지가 은혜 여태까지 받았다고 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제치고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챙기겠다고 하는 욕심꾸러기의 선택 아니에요? 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처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가 요즘에는 같으면 아마 서울 아마 세관국장이나 이렇게 되는 그러한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뽕나무에 가 있으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냐고 뭐라 그러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첫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냐면 이 세리는 매국노라고 이름을 받았어요. 왜?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세금을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고 그 남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못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세를 냈어요? 성전세도 거부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제금도 할 때, 구제금 할 때도 그것도 거부했어요. 민족에게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뒷탱투에 돼가지고 막 욕하는, 저거 죽일 놈 집에 오늘 주님이 가시죠. 저게 말이 되나? 근데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삭개오 성경에 잘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제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나와요. 자기가 세리였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만 생각한 거죠? 나만이야. 매국노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성전세를 안 받,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해도 상관 아무것도 자기 것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했는데, 주님 만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누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토색하고 빼앗고 못되게 굴은 그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배를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재산이 사배 갚고 그러고 나도 그 나머지 재산 가운데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나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주님을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나만 보여.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고통상하는 사람이 보고 내 이웃의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 된 7년간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7년 지난 정도에 학교 교사 생활을 못하겠는데 폐결핵에 들려가지고, 폐결핵이 이 가슴에만 온 게 아니라 그 결핵균이 자기의 이 척추에 든 게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척추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누웠었잖아요. 대변하고 소변하고 가지고 누워서 했는데 13년간을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난 거예요. 미워라. 근데 그 13년간의 침대 생활 가운데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 남자를 만나가지고 무려 이 여자는 37에 결혼해요. 그 남편은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공무원이었는데,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 남편은 나가고 자기 몸은 이제 낫기는 낫지만 뭐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건강도 아니고 또 몸이 쇠약하니까 집에서 하는데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네 길 앞에다가 동네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 잡화가게를 하나 차린 거네. 근데 이분이 장사 기술이 좋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서 잡화가게 잘 되네, 점점 잘 돼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일을 그날 일찍 끝내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잡화 물건을 놓으라고 회사에서 도매상에서 자기네 집에 잡화 물건을 하는데 대형 추럭이 와가지고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 보고 이랬답니다. 여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게 이렇게 잘 되면 남의 가게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게는 잘 돼서 이렇게 대형 추력의 그 잡화 가게, 그 조그만 가게에서 대형 추력으로 만약에 물건을 내릴 정도면 다른 가게는 어떻게 하지 하는데, 미국 아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다른 가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물건 주문을 반으로 줄였어요. 물건 주문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는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에는 그 물건이 없고 저 집에 가면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집으로 띄워보냈어요. 잘되고 분주하던 그 가게 사람들을 따로 보내고 물건을 적게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생기면서 습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작품이 일본의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 뭐죠?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인까지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빙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왔고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후에 인간의 본질과 신앙에 대해서 씨름하는 그러한 작가가 되었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지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만약에 분주한 그 잡화점에만 만약에 관심했다고 하면은 그는 작가 되지 못하고 일본의 유명 인사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그 동네에 있는 잡화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위해서 결정하는 건 되는 거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결정하는 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도 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는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침들 안 들고 오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자꾸 이렇게 하네요. 근데 저 2층에 한 사람이 딱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조금 더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내려가면서 우리 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고요? 뭐 같고요? 여호와의 동산, 뭐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애굽 땅과 같고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고 나쁜 땅에서만 선택 안 했으나 보기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거기에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그것만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다 버리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나요? 유물주의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유물주의는 망했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것만 따라요. 우리 신앙인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우린 영원한 것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중요해요.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 워싱턴 아래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손녀딸을 봤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돼서 이번에 이제 또 보고 왔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며칠 있으면 좀 내려가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전에 대학에 다닐 때, 볼티모어에 대학에 다닐 때 이제 가끔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뭐 해먼지 엄마가 와서 이제 맛있는 걸 해서 먹이고 또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싸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하고 아들하고 그래가 저희 엄마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셋이 먹는데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능숙하지는 않아요. 4살이니까. 근데 그래도 뭐 다 하는데 지 엄마 보고 이러더라고요. 엄마, 예쁜 여자는 왜 성질이 못 됐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예쁜 여자는 성질만. 오해하지 마세요. 예쁜 여자 가운데 성격 좋고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어때요? 문제가 좀 있어.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 탤런트, 유명한 미스 코리아 거의 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혼하든지 뭐하고 결혼을 다시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왜? 뭔가 좀 다르잖아요. 목회를 제가 이제 이번 가을이 되면은 41년째 들었는데 목회하면서 많은 여성도들 너무 잘나고 그러면 불편하더라고. 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저 정도면 꼭 평균치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60 좀 넘어가지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네, 멋쟁이 권사님,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일에 교회도 봉사하고 교인들 위해서 봉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이 권사님은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일찍 보내시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좀 보자고 그래. 하나님이 지부치걸 다 봤대요. 그래 쭉 보고 와서 그렇거든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 여자 보고 이 권사님 보러 봐. 그 알았어. 그럼 내가 실수했나 봐. 그러니까 너 세상에 보내는데 몇 년 정도 더 살면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 말하기를 최소한 10년은 더 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20년 더 살다 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냈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20년 하나님 앞에 보장받았으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헬스 돼가지고 몸도 빼고 그냥 얼굴도 그냥 성형수술해서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교통사고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불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도 실없는 소리랍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약속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셨답니다. 네가 하도 많이 고쳐서 내가 너를 몰라봤다. 하도 많이 고쳐서 몰라봤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거. 우리 아이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먹는 것 가운데 맛있는 거는 살찌는 거래. 살 안 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맛없는 거, 그 말 맞아요. 다 달달한 음료수 다 그거 어떻게 그 살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 좋은 것만 결정해서는 안 돼. 우리 영원한 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는요 더 정신적인 거 결정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건 눈에 나타나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건 진짜 봉사 아니에요. 남이 모르는 것, 담임 목사님이 모르고 교회 장로님들이 모르고 모르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게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군데 더 말씀 보고 저는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무르며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 놓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놓고요.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고 롯은 어떻게 해요? 요단 뜰에 나갔는데 요단 뜰에 갔다가 점점 어디로 갔다고요? 도시 근교로 옮겼고 도시 근교로 옮기다가 그때 도시 가운데 최고의 발전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에 살다가 도시로 가보니까 재미 본 거지. 재미 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요 영향을 받아요. 존 맥스웰 목사님의 그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요 일평생 동안 8,000명 정도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대. 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할까요?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맙시다. 이상하더라고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꼭 나도 줘라.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 받아. 일 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일 안 해. 인간은 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자기 아버지가 술망나니면 아들이 그래. 나 죽어도 술 안 먹어. 근데 나중에 보면 술꾼 됐어. 엄마가 약간 주책인 엄마가 있어. 아이고 자기 딸이 뭐냐면 아이고 난 우리 엄마 같은 주책은 안 될 거야. 근데 자라고 보면 주책이 돼. 그래서 남의 딸을 데려오려면 누굴 보라고? 몰라요 이거? 아 여러분 말해봐요. 누구를 보라고요? 친정 엄마를 보고. 사위를 데려오려고 하면 누구를 보라고요? 아버지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걸 선택해.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쁜 얘기 듣는데 이런 데 자꾸 하는 거죠?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는 안 들어. 나쁜 얘기, 나쁜 영향만 받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해. 기분 나빠요? 기도하라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영향받기를, 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왜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영향받고 쓸데없는 영향 주고 쓸데없는 영향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의 말씀을 종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국제 유람선이 있었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각국 사람들이 이제 유람선에 타고 나서 세계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배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이제 나와서 구명정을 막 타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구명정이었는데 그 구명정에 사람들이 너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명정이 빠지게 됐어요. 침몰하게 됐어요. 배가 그냥 너무 많이 타가지고 빠지게 되니까 그 안에 그 구명정을 인도하고 있는 선원이 말하기를 이거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하니까 누구 자원해가지고
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이 없어. 조용해. 선원이 말하기를 이제 배가 침몰합니다. 빨리 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영국의 기사도 정신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떨어졌대. 근데 하나가 떨어지는데 배가 아직도 안정이 안 돼. 계속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원이 또 말하기를 아직도 안 됩니다. 또 자원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배가 점점 내려가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 하나가 손을 들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우보이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덩 가서 빠졌대. 그런데 역시 두 사람 했는데 배가 아직도 그냥 침몰하고 있네. 그렇게 하니까 선원이 급해가지고 아니 여기 빨리 한 사람에 두 사람 더 나와야 됩니다. 빨리 좀 나와서 내리셔야 삽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선원이 재촉하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손을 들었대. 들고는 뭐라고 하는 기라 제가 대안의 남아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풍덩 빠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걷어차가지고 그 일본 사람이 톡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았대.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선택,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출발부터죠. 뭐죠? 세상에 믿던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있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엉뚱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 교회 전체를 위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돼요. 2번째, 눈에 보인 것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3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럽니까? 이제 악하고 죄된 것, 거기에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서 술 먹는 데 가도 난 괜찮아. 천만에 아니야.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좋은 거 심고 좋은 결과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